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분들이랑 인사 나누세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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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하죠. 예. 우리 근영이, 나연이, 나영이야, 나연이야, 나현. 어, 어, 근영이, 나연이 태권도 잘해? 잘해? 어, 우리 자사학교가 좀 활성화되고 해야 되는데 애들만 있으면은 막 활기가 찹니다. 그죠? 우리 지난주에 우리 혜인아하고 서연이하고 서진이하고 왔을 때도 그냥 애들 앉아만 있어도 마음이 흐뭇하잖아요. 그죠? 하여튼 또 올 여름에는 코로나가 이제 좀 식재되고 하면은 자사학교 캠프도 크게 한번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자, 5월 1일입니다. 5월은 좋은 날이 참 많죠. 우리 진리로 이렇게 살펴보더라도 현실로 보더라도 참 좋고 고마운 날들이 많고 우리 진리적으로 보더라도 참 우리가 은혜로운 날들이 많아서 5월 한 달은 내가 참 5월 한 달만큼은 1년 365일 다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5월 한 달만큼은 정말 내가 감사한 마음으로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은혜 갚는 행위인가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죠? 우리 당장 5월 5일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5월 8일은 어버이날입니다. 근데 또 부처님 오신 날이기도 합니다. 그죠? 날짜가 이렇게 중복이 됐어요. 그리고 5월 10날은 정조님 탄생절입니다. 그죠? 그리고 5월 15일이 스승의 날입니다. 그리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예? 그거는 빼세요. 그거는 빼시고. 자, 부부의 날인데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예? 남편의 은혜가 있고 아내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내 삶에 아이들이 얼마나 은혜로운 존재인지 모릅니다. 힘들 때 우리 솔직히 살아오시면서 힘들 때 애들 보고 살았잖아. 그죠? 우리 혜인지 보살님 손주들 보면 막 힘이 나죠. 그죠? 애들 보고 살아요. 은혜입니다. 내 가족이 내 아이들이 되었고 내 손주들이 되었다는 그 자체가 내 삶에 정말 은혜로운 존재입니다. 부모님은 말할 필요 없고 우리 조상은 말할 필요 없고 그죠? 그리고 우리 진리 법계로 진리로 따졌을 때 우리는 전부 다 불제자입니다. 부처님의 제자입니다. 그죠? 그리고 부처님을 사생의 자부, 모든 생명 있는 유정들의 자유로운 어버이입니다. 법의 어떤 계보로 봤을 때 우리 어버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에서는 하느님 아버지라 이야기잖아. 아버지. 그죠? 상징적인 의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우리 시민진리를 창종하신 진각성전 회당 대종사 탄생절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부처님 오신 날 이상으로 경사스러운 날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과정에서 있어 왔던 나를 많이 가르치고 학교 다닐 때 우리 스승님뿐만 아니라 여러 나에게 큰 모범이 되어 왔던 그런 존재들 스승의 은혜 그리고 부부의 은혜 미우나 고우나 참 요즘 세상은 한 번 마음에 삐뚤어져서 점 하나만 찍으면 남이 돼버리는 그러한 쉽게 남이 되는 어떤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설령 남이 된다도 치더라도 내 인생에서 내 남편으로서 내 아내로서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저 인간이 내 남편이 됐고 어떻게 저 사람이 내 아내가 됐고 그죠? 고마운 존재입니다. 정말 고마운 존재입니다. 은혜로운 존재입니다. 그죠? 자, 은혜 다 갚아야 됩니다. 은혜 다 갚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은혜를 갚는 행위가 될까? 부처님 가르침에 최상의 공양은, 자, 우리 부처님한테 공양 올린다고 할 때 현교 사찰에서는 마지 공양을 올립니다. 쌀 공양을 올리고 꽃 공양을 올리고 등 공양을 올리고, 우리는 공양을 하나로 다 묶어서 희사 공양을 올립니다. 자, 그런데 부처님 가르침에 최상의 공양은 뭐냐? 최상의 공양은, 교수님 뭔 것 같아요? 법을 전하는 것. 자, 최상의 공양은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이 최상의 공양이다. 최상의 공양이다. 그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가르침을 실천해서 생의 고를 여의는 것이, 생의 고를 여의는 것이 가장 큰 공양이다. 네. 자, 우리 최상의 효는 뭡니까? 최상의 효는 물질 시대에 내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용돈 두둑히 드리는 거. 우리 각자님, 해명 각자님, 용돈 주는 거, 작시 용돈 주니까 좋죠. 용돈 많이 받으면 좋죠. 네, 좋죠. 좋은 건 좋은 거예요. 그죠? 좋은 건 좋은 겁니다. 심령 각자님 어떠세요? 용돈 받을 때 좋죠? 좋죠. 예. 예. 자, 물질 시대에 뭐니 해도 물질이 돈이 최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식된 마음으로서, 자, 어버이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거, 효죠. 그 근본은 뭐냐 하면은, 물질에 앞서서 그 근본은 내가 자식된 도리를 어떻게 다하냐면은, 내가 어머니 아버지의 가르침을, 어머니 아버지 그 뜻을 미리 잘 알아서 실천해서 내가 자랑스러운 자식이 되는 것.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자식이 되는 것. 네? 그게 가장 큰 효입니다. 그죠? 그게 물질로도 충분히 베풀 수 있고 물질로도 충분히 공양할 수 있으면은 더 좋죠. 그죠? 그래서 그 근본은 어머니 아버지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것. 어머니 아버지의 그 뜻을 받들어서, 가르침을 내가 받들어서 같이 우리 진리에서 어긋나지 않는 진리와 부합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죠? 우리 자식에 대한, 내가 우리 자식에게 은혜를, 부모로서, 그럼 자식을 향한 그 가장 큰 은혜 갚는 행은, 우리 자식에게도 은혜를 갚아야 됩니다. 내가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어머니 아버지가 되는 것. 그죠? 진리의 법궤로 바라봤을 때 우리 자식에게 부끄럼 없는 엄마 아빠가 되는 것. 네? 그것이,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최상의 효, 최상의 어떤 공양이라는 것은, 자, 부처님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존재로부터 은혜를 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최상의 공양을 하는, 그래서 5월 한 달은 내가 최상의 공양을 하는 날입니다. 내 남편에게도 공양을 하고, 내 아내에게도 공양을 하고, 부모님 공양, 우리 자식에게도 공양을 하고, 우리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그죠? 그 삼보뿐만 아니라 우리 4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은혜 있고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섭이 되고, 이게 내 업식의 업이 돼서 내가 내 삶을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것,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5월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한 5월 한 달이 되어야 합니다. 자, 불교에서는 세 가지 힘으로 살아간다 이야기를 하십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섭이라는 습관, 습력이라는 걸 들어보셨을 것이고, 원에 앞서서 업입니다. 업식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 업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월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습관이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오면서 개인 습관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나는 그 순간부터 내가 세수할 때도 습관이 있고, 밥 먹을 때도 습관이 있고, 옷을 입을 때도 각각의 습관이 있습니다. 양말을 신을 때도 왼쪽 양말을 먼저 신느냐, 오른쪽 양말을 먼저 신느냐, 나도 모르는 습관들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게 섭이라는 것이 모이면 힘이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라는 것은 벌써 습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습관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습관의 힘으로. 그것이
이게 무시무정의 삶을 살아오면서 벌써 내 잠재의식 속에 무의식 속에 우리는 업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랬죠. 업으로서 저장되어 있어서 나도 모르는 내가 이런 습관이 있구나라는 것은 습은 좀 보이게 쉽게 보일 수도 있는데 내 습관이 뭘까? 습이 보이는데 업은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런 업식이 있구나. 내가 이런 업력으로 살아가는구나. 이거 무섭습니다. 자기도 모릅니다. 내가 어떤 업식이 있고 어떤 업력으로 내가 이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습관은 나도 모르게 하는 행동, 업은 정말 나도 모르게 하는 그 행동,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나도 모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끌려서 가게 됩니다. 이끌려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우리 제 눈의 안경이라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의 아내를, 지금의 남편을 만난 것은 업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저 사람이 나한테는 이상형입니다. 저 사람한테 마음이 끌립니다. 그 인연이라는 것도 있지만 그 속에는 업이라는 게 있어서 업력에서 이끌려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더 강력한 힘을 우리가 키워야 될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원이라는 겁니다. 원. 그래서 그걸 원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불제자들은, 우리 진혼행자들은 원력으로 사셔야 됩니다. 원력으로 사셔야 될 때, 살게 될 때 내가 섭을 뛰어넘고 섭력을 뛰어넘고 내가 업력을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여를 한다 이야기할 때 내가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런 섭의 힘이냐, 나도 모르게 갖고 있는 그 업의 힘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원력밖에 없습니다. 바다의 조개가 진주를 품고자 하는 그 원으로 그것을 품어서 진주를 만들어냅니다. 그게 원력의 표본이고 원력의 이상입니다. 그렇게 크게 원력을 세워라. 내가 어떤 원이 있어서 한자성 불공한다. 내가 원이 있어서 삼자성 불공한다. 내가 어떤 원을 가지고 칠자성 불공한다. 내가 우리 열반하신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천도 강도 불공을 올린다. 원력을 세우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 시험 잘 치르기 위해서, 우리 아이들 창성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 이 국가 인류사회에 훌륭한 인재가 되기 위해서 불공하는 그 마음을 갖고 서운 정진해 준다. 원력을 세우는 겁니다. 원의 힘이 내가 갖고 있는 섭의 힘과 그리고 업의 힘을, 이게 업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팔자입니다. 업력에 이끌려서 살아간다. 사람은 팔자대로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팔자를 뛰어넘게 살아가는 것은 원의 힘이 있으면 그것을 내가 뛰어넘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량수경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임종하기 바로 직전에, 죽기 바로 직전에 아미타불 염불을 10번만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면 극락세계로 간다. 내가 살아오면서 나쁜 짓을, 악업을 많이 지었어도 죽기 바로 직전에 아미타불을 10번만 지극한 정성으로,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을 하면은 극락정토에 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참 쉽죠? 극락에 가기가. 그죠? 근데 부처님 경전의 이야기입니다.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부처님이 거짓말 하셨을까요? 이게 원의 힘이라는 겁니다. 원력의 힘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이 가르침을 문자 그대로 봐서는 안 됩니다. 실컷 나쁜 짓 하고 함부로 멋대로 살다가 죽기 직전에 남의 아미타불 10번 하면은 극락 가네. 그 사람 10번 못 합니다. 한 9번 하고 꽃가당 할 거예요. 10번 하면 가는데 10번 못 합니다. 10번 할 인연이 안 됩니다. 그렇게 함부로 막 살아간 사람은. 그죠? 이거 멋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내가 엄마네 밤에 10번만 하면 내가, 그거 안 됩니다.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자, 잘 새겨 들으셔야 됩니다. 저는 그 말씀을 우리 실행론 말씀 중에서 하루 10번 이상 자성 참회만 하면 탐진치는 물러가고 내 삶이 변화가 됩니다. 진리에 어긋나지 않는 삶이 됩니다. 하루 10번 이상 자성 참회만 하면, 하루 10번 이상 원을 세우라는 겁니다. 참회는 뭡니까?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고쳐나가서 내가 진리에 어긋난 것이 뭔지 살펴보고 진리대로 살아가야 되겠다. 참회는 참회서원 원을 세우는 겁니다. 원력을 세우는 겁니다. 원력. 그래서 원을 세우고 하다 보면은 내가 원을 세웠는데,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는데, 내가 다시는 진심 안 내기로 마음 먹었는데, 내가 다시는 욕심 안 내고 탐심 안 내기로 마음 먹었는데 또 냈어. 그러면은 참회하고 원을 세우는 겁니다. 참회하고 또 원을 세우는 겁니다. 왜 잘 안 될까요? 업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업이 무서운 겁니다. 그렇지만 업보다 더 무섭고 업보다 더 강력한 게 원입니다. 아이고 될 대로 되라. 내 팔자가 내 생긴 게 이런데 내가 그냥 그렇게 원래 그런데 그렇게 살아야지. 그게 아니라 아이고 또 내가 참여해야 되겠네. 원을 세우고 아이고 내가 또 참여해야 되겠네. 원을 세우고 그렇게 원이 커지고 쌓일 때 습을 뛰어넘을 수 있고 내 팔자를 내 업식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력이 우리 진운행자들은 우리 진리 공부하고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원을 자꾸 세워가는 겁니다. 원을 자꾸 세워가는 겁니다. 우리 자성의 강도, 자성을 불구하는 거 원을 세우고 있는 겁니다. 아침마다 일어나서 5분을 하든 1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염송하는 거 원을 세우는 겁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5월 월초불고 5월 한 달 불고 정말 내가 은혜 갚는 행 무엇이 최상의 효고 무엇이 최상의 어떤 공양인지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공양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원을 세우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집안에 행사가 일이 좀 있어서 1박 2일로 서울을 다녀왔습니다. 전수님이랑 늘 같이 있지만 또 한 차 공간에서 3시간, 4시간 이렇게 운전하다 보면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가 늘 좋을 수만은 없습니다. 가끔 아주 가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아주 가끔. 근데 그러면서 안 좋을 때 우리 다 경험하셨을 거예요. 요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마음이 조금 언짢았는데 한번 언짢아서 안 좋게 보이면 밉게 보면은 다 밉습니다. 숨 쉬는 소리도 막 밉습니다. 어떨 때는. 그리고 그러면서 오면서 알지. 내 마음을 알지. 그래서 또 원을 세웁니다. 내가 어떤 원? 내가 생을 살아가면서 이게 이 마음을 바꿔야 되는데 내가 내 마음대로 편하게 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사람은 전스님입니다. 제일 편하기 때문에 제일 은혜로운 존재고 제일 내가 공경하고 제일 내가 받들어야 될 존재인데 제일 함부로 합니다. 그거 알죠? 근데 또 잘 안 돼요. 업이란 게 있기 때문에. 또 원으로서 내가 뛰어넘어야죠. 내가 다시는 우리 전스님에게 화를 내지 말아야지 원을 세웁니다. 다음에 또 삐그덕 할지라도 또 원을 세워갑니다. 네. 자, 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치 않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죠? 원치 않은 문제들이 생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근데 우리 대부분의 경우가 우리 학교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안 풀릴 때 그 문제를 붙들고 있으면은 붙들고 있다고 해서 안 풀립니다. 문제를 놔버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긴 숨 한 번 쉬고 그리고 그럴 때 다시 그 문제의 핵심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리고 진짜 안 풀릴 때는 다른 데 또 집중을 하다 보면은 그 문제의 해답이 풀립니다. 저도 어떤 문제를 갖고 고민하다가 저는 머리도 아프고 눈도 침침하고 그러면 내려놓고 씻습니다. 샤워를 하러 갑니다. 근데 저는 샤워를 하다 보면은 문제의 해답이 떠오를 때가 참 많습니다. 내가 딴 데 신경을 쓰는 거고 샤워하는 도중에 현실 일은 내려놓고 그래서 샤워하는 것이 몸만 씻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씻어내는 효과가 있구나.
그죠? 그래서 뒤로 한 발 물러서는 겁니다. 그 문제를 붙들고 현실 모든 문제들이 잘 안 풀릴 때는 뒤로 한 발 물러서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런 말일 수 있습니다. 삶이라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면은 희극이고 가까이서 바라보면 비극이다. 모든 문제를 가까이서만 탁 들여다보면은 문제가 안 풀립니다. 비극의 삶을 살 수밖에 없고 모든 문제를 멀리서 인생이라는 것은 멀리서 바라보면은 인생은 참 살기 좋은 인생이라 합니다. 그래서 희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우리가 딴 비유로 뭐냐 하면은 보시면은 우리 파도가 우리 포항은 바닷가 같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고 태풍이 올 때 파도를 보면은요 멀리서 보면은 어떠합니까? 파도가 큰 집체 많은 파도가 칠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야 장관이다, 멋지다, 보기 좋다 사진도 찍습니다. 파도 팍 칠 때 샷대를 탁 사진을 찍습니다. 너무 경치가 보기 좋으니까. 그런데 파도 가까이 가시면은 무서워서 옆에 못 있습니다. 죽을까봐 겁이 납니다. 근데 우리 보면은 또 그런 파도를 즐기는 사람, 큰 파도를 즐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서핑하는 사람, 물 위에서 조그만 판때기 갖다 놓고 이래 막 노는 사람. 그 사람들 큰 파도를 즐깁니다. 왜? 그 사람들은 파도를 즐길 줄 아는 기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러한 기술, 진리 공부한다고 안 공부한다는 것은 서핑을 할 수 있는 큰 파도를 즐길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배우는 거고, 그리고 그게 안 될 때는 멀리서 바라다 봅니다. 그 무섭고 그 집어삼킬 것 같은 그 무시무시한 것도 멀리서 보면은 아름답기도 하고 장관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삶은 너무 근시안적으로 살지 말고 멀리서 바라보고, 그리고 내 마음그릇이 크고 넓으면은 그걸 어떠한 문제들도 어떠한 두려운 존재들도 다 내 품 안에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게 내 파도를 즐기는 것이고 내 인생이 아름답고 장관이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고 그러한 삶을 인연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올 한 달 내가 주변 모든 은혜로운 존재에게 공양 올리는 그 마음으로 우리 내 인생을 정말 장관인 인생으로, 멋진 인생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그런 올 한 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원봉도 갑니다.